한 20수년 전에 저는 시청에 가면 과장님 뵙기도 어려웠어요. 안 만나줘요. 국장님을 어떻게 만나요?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제가 성경 읽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대통령께서 이 말씀 들으면 힘을 얻으시겠네. 그때 성령께서 대통령을 위해 설교 준비해라. 내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날 일은 꿈에도 없어요. 그거는 꿈도 못 꾸는데 성령은 저를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도 쓸데없는 설교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우리 지휘자 한 분이 꿈을 꿨어요. 대통령께서 수영원들을 가고 오셔서 우리 양곡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꿈을 꿨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께서 목사님 모시고 꼭 말씀을 받기를 심히 사모하니, 심이라고 하더라. 심히 사모하니 꼭 청와대에 들려주십시오. 꿈이 현실이 됐어요. 과장님 또 만나면 떨리는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제가 어떡하나 염려도 많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청와대에 갔는데 세상에 문이 착 열리고 격리를 탁탁 하는데 그 맛을 여러분 모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라 안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 안방에서 대통령 네 분과 가족과 경호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 같이 나누고 한 2시간 반 가까이 이야기 나누고, 그 대통령께서 그 추운 겨울인데 주차장까지 따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생일 챙겨주시고 명절일 때마다 20몇 년간 선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행사실 때마다 축하해 주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시청의 과장님 만나기도 어려운 저를 하나님은 대통령의 초청을 받게 해서 그 사랑을 잊게 하셨어요. 그게 제게는 꿈 같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전도받아 오고 이런저런 일로 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하고 내가 invite, 초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택했고 내가 초청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초청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 대통령의 영광은 찰나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영원히 왕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 산들을, 하늘을, 우주를 다 다스리시고 북한을 다스리시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초청은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자. 이건 놀란 일이에요. 청와대에서 이 조그만 교회 목사를 점찍고 부를 때 제가 감격했는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늘의 왕이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초청, 목적이 뭐예요? 대통령께서는 저를 초청해서 저를 통해 말씀을 듣고 싶어 부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초청을 하실 때 계획한 게 계세요. 그 첫째가 우리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는 영원한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문제예요. 병이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문제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하고는 비교 안 돼요. 암의 무게, 병원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암이다. 아이쿠, 암이구나. 그럼 무거워요.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한 40억 빚을 졌다. 엄청 무거워요. 아내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엄청 무거워요. 그러나 그것은 간단해요. 죄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몸에 때를 안 묻혀도 살면 때가 붙어요. 그래서 큰 목욕탕에 크게 써놓은 글이 있다잖아요.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그 해석자라면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죄 없이 살면 죄악의 때가 있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심어놓으면 고구마가 열려요. 우리는 천진난만한 애기로 태어나도 다 고구마 같은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유혹을 받고 마음으로 흔들리고 마음에 악한 생각 계획을 하고 말로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끝이 안 나요? 심판을 받아요. 그건 대법관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판사가, 검사가, 경찰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요. 그리고 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대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소금치듯 하는 그 엄청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운명입니다. 감옥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 두 분은 꿈에도 감옥 갈 줄 몰랐고 가기를 원치 않아도 지금 감옥에 계셔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를 꿈에도 원치 않지만 다 가요. 꿈에도 뭐 살다 끝나면 되지.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심판해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오직 길은 하나뿐이에요.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 고귀해서 그 피값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이 되고 안 믿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게 한 겁니다. 벌써 없애 놓으시고 2000년 전에 죄를 다 없애 놓으시고 초청하시고 믿기만 하면 그 호력이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와 피 흘려 싸워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죄가 나를 이겼지만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주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맑은 귀한 신비로운 땅에서 뜨거운 물 온천이 솟아나요. 그러나 몸에 때를 씻을 수 있어도 죄를 씻는 온천은 없어요. 하지만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내가 그날에 사람의 더러운 죄를 씻는 샘을 열어 터치겠다. 사람의 죄를 씻는 샘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배 피가 교회에서 샘솟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자는 예수의 피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변 길이 너무 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면 불뱀이 와요. 교회 생활하다가 에이 그 뭐 힘들어, 아이고 섭섭해, 그러면 기회를 딱 잡은 불뱀이 와요. 원망해야 될 그런 상하게 됐을 때 주여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독사들이 와서 원망한 사람만 정확하게 무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뱀에 물려 독이 들어서 온몸이 부어 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께 달려서 모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바라본 즉 산다. 그래서 급하게 노뱀 만들어 장대에 달고 불뱀에 물려 독으로 죽는 사람은 나 바라보시오,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어나오고 들려나서 그 바라보는 순간에 뱀의 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뱀에 물렸는데 그까짓 그 노뱀 본다고 내가 살아? 안 보면 죽어요. 근데 믿거나 바라보는 순간에 독이 빠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위하여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 죄를 해결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죄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살면 계속 때가 생기듯이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죄는 계속 짓지만 그 죄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죄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죄는 지옥에 갈 죄는 절대 없습니다. 그 죄로 채찍맞고 몸에 병이 오고 하나님께 꾸중 듣고 재산을 잃게 하고 하셔도 지옥 갈 죄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순간에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흰눈같이 되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없애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너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너 죄가 안개 같아도 내가 다 사했다. 오라. 할렐루야. 벌써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와서 믿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암인데 몸이 점점 좋아져서 병원에 가 보니까 아이고 암세포가 없어졌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암세포 없어져도 곧 죽어요. 사람은 다 암 안 걸려도 죽어요. 근데 죄가 없어진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성령이 영원하니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암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검찰청이 없어요. 앞지 않은 자가 없어요. 희락과 평화와 즐거움만 가득한 그게 현실이에요. 감옥이 있듯이 지옥이 있고 미국이 있듯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집사님, 우리 기도해서 암을 극복합시다. 에이, 목사님,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더 살아 못하게요. 애들 출가 다 했고 나 살 만큼 살았어요. 천국이나 요단강이나 잘 건너게 기도해 주세요. 참 고맙더라고요. 살려달라 기도하면 그거 신경 쓰이는데 요단강 건넌 거에 그냥 도도 가잖아요. 여러분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이 70인데 그때 70이면 이제 인생 시작인데 그분은 살 만큼 살았대요. 근데 제가 가운 입고 밤에 나타났대요. 꿈에. 집사님 일어나세요. 오늘 요단강 건넌 날이에요. 저랑 같이 일어나서 요단강가에 섰는데 배가 안 오더래요. 배가. 그래서 제가 그러더랍니다. 집사님 오늘 배가 안 오는가 봐요. 내일 봅시다. 괜히 꿈이 이상하다. 이튿날 또 꿈을 꿨어요. 또 배가 안 와서 또 이상하다. 3일째 제가 또 왔더래요. 그래 저랑 함께 요단강가에 섰는데 배가 오더래요. 그래서 집사님이 배를 타시고 목사님도 어서 오세요. 제 걱정하지 말고 잘 깨웠어요. 꿈인데 오늘이 요단강 건넌 날이구나. 그래서 얘들아 아이들 다 불러라. 오늘 내가 아버지 나라 간다. 그래서 다 아들 며느리 사이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꿈 얘기하고 오늘 내가 요단강 건넌 날이다. 그리고 찬송하시다가 얘들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그 아드님이 제게 말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님 소천한 임종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박수하고 싶은데 참았대요. 아버지 돌아가신데 박수하면 오해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나 장례식 하면서 눈물은 있어요. 그리움에 보지 못하니. 그러나 기쁨의 눈물이. 이게 성도의 기쁨, 하나님의 초청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괴로운 세상 살지만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집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집이에요.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게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여기서 같이 못 살아요. 저도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섬기고 싶지만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더 못 들어요.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자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께 큰 박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는 둘째 계획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살피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더 행복할 수 없는, 더 행복할 수 없는 뻑뻑찬 행복을 저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 저보다 더 행복하기는 뭐 어떻게 사겠어요? 영어로 rapture, R-A-P-T-U-R, rapture. 더 이상 행복할 수, 마약이 어떻게 좋은지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마약하는데 나는 마약을 안 접했지만 마약을 하는데 이렇게 기쁘겠어요? 예수께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 기쁨이 꽉 차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만족은 내가 새방에 살든 별장에 살든 내가 대통령이든 내가 무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실제로 시편 97편 11절에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시편 68편 3절에 너무 기뻐서 요 앞에 뛰놀고 기뻐하며 뛰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을 보살펴주시고 우리 몸을 챙겨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는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살펴서 우리 있는 땅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물을 이랑이 가득하도록 물을 채워주시고 담비로 싹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기름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초장에 가면 초장에 기름이 떨어지시고 세상에 한 해 한 해 간을 만들어서 면류관을 세워서 한 해 한 해가 귀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초장에는 양들이 옷을 입었다 하얗게, 들에는 곡식이 덮였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외치고 노래한다. 이게 하나님의 초청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아멘하면 영원한 존재가 되고 만족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 이런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